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환경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탐심이 발동했죠.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증표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 덕분에 우리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만으로도 만족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이전의 제사는 그냥 단편적인 일회성의 제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화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의 용서를 영원히 계속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쉽고 명쾌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왜 주어졌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내용들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깊은 맛을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의 원인이 무엇인지, 구원의 방편은 무엇인지, 구원의 결과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지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노출되게 하셨으며 우리의 지적, 영적, 심리적 또는 환경적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셨고 우리의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정보로 듣는 게 아니라 진리로 듣게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셨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과정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능은 어떨까요? 사람의 본능은 자기를 내세우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신이 있다고 자랑하려 합니다. 만약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무언가 조그만 것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이 나라에서 신이 되었을 거예요. 구원을 얻는데 자그마한 힘이라도 들여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면 스스로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덕분에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많이 부흥하고 있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한 거는 인정이 되는데 그런데 그 언어 표현 자체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모든 상황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의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청년부가 세션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도들이 나오게 하고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감격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면 사람이 영광받을 만한 자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때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정말 그대로예요. 그런 상황들 또 그때마다 일어났던 섬김들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는데 그분의 표현은 아주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제가 여기 있는
나무 판자에다가 못을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망치를 들어서 여기다 못을 박았어요. 그렇다면 이 못을 박아서 너무 아주 깔끔하게 못이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못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 망치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목수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목수예요. 못은 다를 수 있어요. 크기도 다를 수 있고 두께도 다를 수 있습니다. 망치도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거는 큰 망치일 수도 있고 조그만 망치일 수도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 모든 것의 핵심, 원동력, 근원은 목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모시면서 자기가 망치면서 영광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구절을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그 원인은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를 완성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누군가? 근원은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방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집약한 표현이 8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선물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격려할 일이 있을 때, 위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물건에 담아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격려, 위로, 감사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우리 내면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축복보다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선물을 준비하셨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전쟁에 참여해야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종교에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에서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하는 그런 부류들이 대체로 기독교를 기반하고 있거든요. 이단이고 사이비고 하지만. 그런데 정작 그 기준이 되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얻는 방법은 8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행을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너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덕을 많이 쌓아야, 너희가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준비하신 그 선물을 우리의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서도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 아시나요? 거기서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불교, 여타 다른 종교에도 그 우리의 상상 이상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서는 그 사람들은 그걸 보니까 아, 여기가 진짠가 보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서 칭의를 얻고 일상에서 예수와 동행하여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결과. 우리는 선행을 위해 구원받았다.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8절, 9절, 10절 이렇게 8, 9, 10 이것을 달라고 해서 우리 공과가 그렇게 돼 있어서 처음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잘랐나라고 궁금했어요. 아니 8, 9절만 하면 딱 좋잖아요. 근데 10절이 들어가니까 뭔가 흐름이 깨지는 것 같아요. 8, 9절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10절에 가니까 선행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좀 일관성이 없는 본문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문맥을 봐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구원을 얻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단뿐만 아니라 사이비 그리고 다른 종교는 대체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인간의 어떤 고행이나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선행이 필요 없을까요? 또 그것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해답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선행은 구원을 위한 방편, 선행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선행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으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CBS 스터디 바이블에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발음이 안 좋으니까 읽지는 않을 거예요. 위에 보면 구원의 열매다. 구원의 원인이 아니다. 구원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4절을 보면요. 비슷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아,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오케이 완성이야, 너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행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은 성화의 열매인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이기적이야. 기독교인은 회사에 충성하지 않아. 기독교인은 거짓말을 잘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이죠.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열매로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선행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선행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에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얻게 된 것이고, 그 구원을 얻는 방법은 믿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선행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 이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선행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모델이 되어 가기, 거짓말 안 하기, 손해보더라도 바르게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오해받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제 아내가 지금 회사 말고 이전 회사에 다녔던 이야기를 예화로 들고 마무리를 할게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또 일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똘똘해가지고 잘해요. 저의 남편의 시각입니다. 똘똘해서 일을 너무 확실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시기하고 또 이제 좀 많이 못 살게 굴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 화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참고 있냐고 도대체. 아니면 위에 뭐 투소라도 올리든지 뭐 직장 내 괴롭히면 뭐 하든지 뭐 좀 액션을 취해라. 난 옆에서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아내는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 1년이 지나갔는데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진짜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아내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의 사람으로 낙인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의논할 일 있으면 이 사람이 먼저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의논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아내랑 의논하는 사태가 자꾸 벌어지는 거죠. 이 사람 기분 더 나빴겠지.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시기에 제가 이 말씀이 진짜구나라고 느꼈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선을 행하는 거 쉽지 않아요. 선하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주변에 선을 베푸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거두게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 선을 행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